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에 대한 것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이 비유를 또 베푸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공독해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신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8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불의한 재판 꼭 헌법재판관 자리에 앉아있는 그 사람들 같은가 봐요. 뇌물을 받으면 판결을 받게 하고 이것은 신명계 말씀에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스라엘에게 니네 나라가 나라꼴이 되려면 재판을 공의로 하라 하신 말씀과 연결된 말씀. 그러나 세상에는 그런 재판관이 수두룩하게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 그럼 그 불의한 재판관과 의로우신 하나님을 지금 비교하거든요. 근데 하물며 그 불의한 재판관도 억울한 과부가 어디 호소할 데가 없어. 그렇잖아요. 과부가 돈이 있었으면 변호사를 샀을 것이고 힘있는 친척에서 국회의원을 보냈을 건데 그럴 능력이 하나도 없어. 오로지 호소할 때가 그 재판관이 불의한 줄 알아. 뇌물 안 받으면 안 도와주는 줄 알아도 자기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대문에 가서 들고 들락날락 하면서 재판관이 아니 이 여자들 쫓아 보내라고 하인들 시켜서 막 험한 꼴을 당했는데도 너무나 다급하고 다른 데 도움을 받을 게 없으니까 여기 왔더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아서 기도에 응답을 얻죠. 야고보 사도가 보면 너희가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한번 해결해 보려고 다니니까 잘해봐 그러시는 거예요. 같이 하니까 기도하러 온 사람이 똑똑한 사람. 주소는 제대로 찾아왔잖아. 지금 의로우신 재판관한테 내가 자꾸 두들겨서 막 또 호소하고 또 두들기면 불의한 재판관도 결국은 들어주는데 우리 하나님이 확실히 응답하시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재밌는 장사. 항상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건 뭐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항상 기도하라. 거긴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그 말이요. 너희 모든 필요한 것을 주께 하리라. 아멘. 기도는요 모든 상황,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에서 주께 계속 우리의 형편을 주께 아뢰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에도 이런 얘기를 했지만 어떤 사람이 늘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데 당신은 그렇게 맨날 하나님에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했더니 뭘 그렇게 얻으셔서 했더니 아니 뭐 얻은 것보다도 잃어버린 게 많다고 기도하는 거죠. 스트레스가 날아가고 염려가 날아가고 미움이 날아가고 교만이 날아가고 초조함이 날아가고 욕심이 날아가고 우리가 자꾸 기도하러 나오는 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우리의 소원이 승화되지 구속함을 믿음을 그 전에 우리의 기도 제목은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심지어는 마귀적인 기도 제목이 많았어요. 욕심을 저 집 다 망해도 그러니까
우리만 잘 되게 해주세요. 심지어 교회도 옆에 있는 교회 다 문다도 우리는 다 올 거 아니야. 아니 그런 교회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우리는 안 그랬는데 하여튼 제가 어거스타 제일 순복음교회 갔다 왔는데 우리가 교단 전체 목사님들에게 선교사님들이 이제 총회에 오시니까 4월달에 얼마 안 남았네. 4월달에 오시니까 선교사님들 자기 교회 좀 초청해서 선교 보고도 이렇게 하실 목사님들이 있으면 연락 좀 해달라고 지금 공문을 보낸 지가 2주 가까이 됐는데 한 대도 연락이 안 와서 내가 좀 그래 그러고 지금 있는데 어저께 딱 전화가 왔어요. 조 목사님 누구냐면 어거스타 교회 그 목사님 제가 봤던 지금 그 위에 어떤 상황인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가 팍싹 주저앉아서 그걸 세워야 되는데 120만 불 정도가 필요한데 다시 지금 보험에서 20만 불 변호사 3분의 1 되니까 10몇만 불 나왔어요. 120만 불 10분의 1밖에 못 가요.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 텐데 전화 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 선교사 한번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대접하고 섬기고 선교하고 모아서 그 선교사님 보험을 하니까 우리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꾸 정력적인 기도를 많이 들고 다니고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답답하고 힘들 때 누구한테 찾아오는 거라도 알아야 된다. 우리 하나님께 내 답답한 마음을 뭐 거룩한 기도, 훌륭한 기도는 나중에 하고 일단은 내가 힘들고 속상하고 외롭고 뭐 아프고 그러면 어디로 올라야 되는 줄만 알아도 일로 와야 되는 것만 알아도 사는 거예요. 성도는 그러면 망하지 않는 거예요. 성전에 기도하러 오면 망하지 않는 거라고요. 하여튼 무슨 수가 나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왔는데 그 기도 제목이 어떤 건 참 훌륭한 것도 있지만 어떤 건 참 아이고 좀 한심한 기도 제목도 있어. 그래도 고백하고 잘했다. 그래 네가 그걸 들고 나에게 왔으니까 그를 구속시켜 주신다.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앞에서나 모든 세상 사람들한테 멋지고 할렐루야 귀하고 거룩한 기도 제목으로 승화시켜 주십니다. 오늘 밤 그런 역사가 있으리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문제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을 안 하시는 것 같고 꼭 누구처럼 불의한 재판 같잖아. 하나님 그래 그 높은 곳에 계시는 그 바쁘신 양반이 나의 이 시시콜콜한 얘기까지 신경을 쓰시겠나? 우크라이나 전쟁도 아직 안 끝났는데 이스라엘도 아직 평화가 안 왔는데 남북한 통일도 안 되고 한국의 남쪽에도 저 헌재 이상한 놈들이 그러고 있는데 나 같은 개인적인 사정까지 일일이 어떻게 다 챙기시겠어? 요 말은 누가 주는 말이에요? 원수가. 왜? 기도하지 말라. 그 말을 그걸 보면 원수는 성도가 뭐 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한다?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선거관리위원회가 드디어 나와서 대국민 앞에 사과도 하고 온 나라가 들고 일어나니까 이제 이거 큰일 나겠구나. 그러니까 막 어떻게든지 무마해보려고 하는데 그 와중에도 막 숨기는데 서로 막 꼬리 자르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숨기려고 하는 놈이 범인이다. 왜 자꾸 숨기려고? 그렇잖아. 숨기려는 놈이 범인인 거예요. 그 놈이 뭐 캥기는 게 있으니까 뒤가 부리니까 자꾸 뭘 덮으려고 그러고 자꾸 숨기려고 그러는 거지. 당당하면 다 보시라고. 우리 교회 재정당도 다 보시라고. 영수증 다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원하시면 다 보여드립니다. 또 그러니까 이상하게 다 보여드리니까 한 명도 와서 보자고 안 그래요. 안
보여주면 자꾸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뭘 해놨길래 이렇게 안 보여주나? 뭐가 있길래 자기네들끼리만 저렇게 뭘 몰래 보나? 저희는 IRA 국세청에서 세금 조사한다고 들어오면 캐비넷 열쇠채를 주고 다 꺼내 보시라고. 아이고 힘드시겠어. 10년 서류 들여다본다고. 마귀가 성도가 하나님 집에 오는 걸 싫어하고 자꾸 방해를 하는 거죠. 이러한 점. 특히 성도가 와서 작정하고 내가 이 문제를 하나님 보고 해결해 주시라고 그분께 맡겨야겠다. 내 답답한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분은 그분밖에 없다라고 결론을 잡고 그 다음부터 작정하고 기도하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냥 캐주얼하게 기도하는 건 마귀가 하나도 신경 안 씁니다. 왜? 별로 별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요, 지네 신한테 기도 다 해요. 그렇게 세상 종교 믿는, 미신 믿는 사람이랑 다를 바가 하나 없이 그냥 비나이다 주면 좋고 뭐 안 되면 할 수 없고 뭐 어차피 뭐 공짜인데 기도하는데 돈 드나 한번 그냥 믿져야 본전 던져나 보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에 70억 인구가 전부 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무신론자도 지가 타고 가는 배가 가라앉으려면 Oh my God, can you please save me? 그런다고요. 그 가시 누구냐가 중요하지 않고 Is there anyone out there who can save me? 그런데 무신론자도 그렇게 기도한다니까요. 지가 타고 가던 배가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침몰하려고.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내 기도를 응답하신 천지를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암이라도 고쳐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께 내가 들고 나와서 그분이 언제까지 억울한 과부의 청원을 불의한 재판까지 들어주시. 내가 도저히 이 과부 나를 쫄라내는데 못 살겠다. 아이고 정말 귀찮게 구네. 그런데 이 과부를 뭐 때려서 쫓아보낼 수 없으니까 가라 그래도 또고 가라 그래도 그러니까 이 여자를 이제 우리 집에 제발 좀 안 찾아오게 만드는 일은 저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는 수밖에 없네. 불의한 재판관에도 이분 말고는 나를 도와줄 수 없고 이분이 들어줄 때까지 내가 이 집 문을 두들기겠다고 한 그 과부의 그 정도 결단에도 못 미치는, 주시면 좋고 안 주면 말고 그런 기도를 통해서 역사가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한다. 어떻게 결심한 사람? 주님이 나를 살려주실 때까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까지, 내 이 억울함, 내 답답함, 내 이 고통을 주님이 제거하고 해결해 주실 때까지, 난 이분한테 쫓아서 그 일을 하실 때까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좀 속상하게, 때로는 하루만 해도 되고 어떨 때는 한 달만 해도 되고 어떨 때는 10년도 걸리고 어떨 때는 40년도 걸리고. 그 왜 어떤 사람은 오래 기다리고 어떤 사람은 금방 해주냐고. 오래 걸리는 사람은, 기도가 오래 걸리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 내가 되게 고집이 센가 보다. 교만이 되게 높은가 보다. 농담이에요. 제가 김종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님 왜 이렇게 김종호 목사에게 비형도인데 고통도 많고 사모님도 암 때문에 암이 굉장히 늦게 발견되고 지독한 암을 만나셔서 5년을 고생하셨어요. 간질히 살아나신 지가 얼마나. 그동안 목사님도 얼마나 힘드시고.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 교만을 꺾느라 그래서. 아니 겸손해 보이는데 그 교만 꺾는데 오래 걸렸어. 내가 좀 고집이 쇠심줄, 고래심줄 즐기던지 교만이 좀 유난히 아주 독특하게 좀 교만이 팡팡 뛰던지 하면 조금 오래 다루세요. 오래.
빨리 들어주시는 게 힘드세요? 그게 어려우세요? 아니면 빨리 들어줄 수 없는 사정이 원인이 나에게 있어요? 어느 쪽일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 모든 상황은 차지하고 네가 정말 믿고 하나님께 들고 나서 하나님께 이걸 해결해 주려 맡겼다면 언제까지 그 기도를 계속해야 된다? 들어주셔요. 그게 하루일 수도 있고, 아니 저는 어때 기도를 끝내면 벌써 들어주시는 일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기도가 끝났는데 벌써 해결해 놓으셨어요. 제가 최근에요 뭐 곤드레밥 이런 게 먹고 싶어서 자꾸. 근데 뭐 곤드레를 어디서 구하냐 말이야. 곤드레가 어디지? 미국에 먹는 거. 근데 오늘 곤드레밥은 아닌데 곤드레밥 비슷한 게 나타났어. 내가 이걸 먹고 싶었는지 어떻게 아셨을까? 난 저번한테 얘기 안 했는데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 갖고 오셨는데 그래도 하도 먹고 싶었던 거라 점심 먹고 숟가락 내려놨는데 또 한 그릇을 먹고 저녁에 또 한 그릇을 먹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가 주여 이러이러는 거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게 여기서 오고 있을게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일 저만 경험했나? 여러분도 경험했어요? 저는 좀 많이 경험했을 뿐이에요. 근데 어떨 땐 그렇게 쉽게 빨리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왜 어떨 때는 10년, 20년, 30년 그 한 가지 기도되면 자식을 놓고 남편을 놓고 뭐 몸에 병을 놓고 가정의 문제를 놓고 몇십 년을 기도해도 그게 해결되지 않도록 만드시는지는 그 이유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예요? 정말로 하나님께 맡기고 구했으면, 그분 보고 해결해달라고 공을 그분에게 넘겨드렸으면 반드시 하신다. 나의 책임은 멍하니 기다리는 게 아니라 빨리 하시라고.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를 빨리 일어나서 일하시도록 날마다 와서 부르짖는 종달새처럼 부르짖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요. 하나님 외면하신 거 아닙니다. 마귀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같이 조그만 사람의 보잘것없는 소원 정도는 무시하시는 거 아닙니다. 다 기울이십니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다 기울이고 계십니다.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러나 나에게 언제 그것을 하실지 가장 좋은 시간을 지금 하나님의 계산법대로 계산하사 그 시간까지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기도에 기도하는 것에 유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기도를 하나님과 통화하는 거라고, 이게 어떤 사람이 뭐 재밌으라고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진짜인 것 같지는 않아요. 저도 몰라 그냥 하여튼 어서 누가 이렇게 올려놓은 건데 관계별로 평균 통화 시간이 다르다.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남성과 남성이 통화하면 1분 안에 끝난대. 59초 안에 끝난대요. 평균 통화 시간. 근데 남성이 지 엄마랑 통화하면 50초를 평균 하는데 지 아빠랑 하면 20초에 끝난대. 돈 달라고 끝나는 거예요. 남성이 여자친구라면 1시간 23분 59초가 평균 시간이거든요. 여성이 여성끼리 통화하면 여자친구, 남자친구 아니래도 여성과 여성끼리 통화하면 평균 시간 5시간 29분. 전화랑 사랑에 빠져서 중요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 나중에 자기도 왜 걸었는지, 네가 걸었는지 내가 걸었는지도 몰라. 네가 걸었니? 내가 걸었니? 그러고. 여성이 남자친구한테 걸면 1분 20초가 걸린대요. 남편이 아내한테 걸면 3초. 저녁은 뭐냐? 그렇구나. 아내가 남편한테 걸면 부재중 통화 14번 안 받아. 이 인간이 끝내 안 받네요. 계속 걸어도 끝내 안 받아.
관계에 따라서 물론 누가 웃기자고 만들어낸 얘기가 안 돼요. 진짜 통계는 아니고. 근데 진짜는 아닌데도 왜 우리가 웃냐면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통화 시간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의 통화 시간이 어떠냐? 남편이 아내한테 그러면 3초에 끝난다. 저녁은 뭐야? 경상도 더 짧아요. 아들은 우리 하나님한테 우리 가서 볼일만 보고 나오세요. 용건만 간단히 하고 나오세요. 참 불행하고. 저는 제 옛날에 어머니가 왜 그렇게 제가 학교 갔다 오면 영선아 뭔 얘기라도 해봐 그랬지 몰라요. 제가 이제 뭔 얘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얘기해서 그 얘기를 해드리겠어요. 여자의 마음, 엄마의 마음 몰랐던 거이 무뚝뚝한 한 달이 가도 1년이 가도 집에 와서 한마디도 안 하고 지나가니까 안 해요. 안 말이죠. 쓰다 들다가 밖에서 패싸움이 벌어져도 아무 말 안 하고 뭐 하여튼 맞고 오진 않으니까 이렇게 찢어져서 왔으면 얘기해야 되는데 맞고 오진 않았으니까 때리고 왔으면 때리고 왔지. 그러니까 뭐 집에 와서 아무 말 안 하고 옆에 싸움하고 패싸움이 붙어서 뭐 몇십 명씩 붙어도 한 말 안 해 집에 오고 어머니는 제발 한마디만 해보래. 근데 이제 결혼하고 이 다른 여자한테 좀 자꾸 말을 거는데 보니까 중요한 내용도 알짜배기 용건도 하나도 없는데 자꾸 말을 걸어. 처음에는 그렇게 아니 뭐가 그렇게 궁금하냐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사랑한다 표시야. 사랑하는 남자가 뭘 했는지 누굴 만났는지 그냥 진짜 그 내용이 궁금한 게 아니고 진짜 궁금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20년 재직회를 끝나고 재직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한 번도 안 물어본 줄 안 궁금해요. 누굴 만나서 무슨 얘기 했는 게 궁금한 게 아니고 자기 사랑하는 이 인간이 이 남편이 오늘 어디 가서 뭐 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관심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가서 주님 제가 이럴 때 참 속상했어요. 나를 속상하게 하는 그놈 확 뒤통수를 때려다 나는 게 아니고 나의 속상했던 그 마음을 나를 가장 사랑하신 그 마음 그냥 털어놓는 거예요. 해결해 달라는 게 아니야. 그냥 내 답답하고 억울하고 내 참 거시기한 마음을 어디다 풀어놓을 데가 없으니까 같이 해요. 인간한테 털어놓는 거다. 훨씬 낫다. 우리 하나님은 입이 무거우세요. 인간한테 털어놨다 통신에 잘못 올라가면 온 몸놀이 다 알아. 나의 답답한 거 인간한테 자꾸 털어놓지 마세요. 주로요 인간을 만나면 그 얘기를 털어놓는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벌써 다 털어놓고 난 다음이라 다른 사람한테 굳이 털어놓을 마음이 없어. 누구한테 털어놓은 거예요? 하나님께 이미 다 털어놨는데 뭘 또 사람 만나서 또 그 얘기를 왜 또 하냐 말이야. 아니 가끔은 저한테 30번 똑같은 얘기를 호소하는 분들 옛날에 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여기 안 계시는데 저기 계시는데 했던 말 또 하고 들었는데 또 하고 그런 분도 있긴 하더만요.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세요. 한 군데서만 털어놓으시라. 한 번만 하시라. 한 번만. 내 원통한 말을 들어주시는 분. 야 그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바쁘다. 그렇게 안 하시고 내가 밤새도록 떠들어도 아멘. 밤새도록 내 원통한 마음을 억울한 심정을 그냥 답답하고 꾸리꾸리한 얘기를 밤새 떠들어도 밤새 앉아서 그걸 들어주신 분이 누구냐 말이야. 세상에 이 세상 천지에 내 엄마도 내 아내도 내 자식도 밤새 안 들어줘요. 그분은 들어주세요.
아멘. 기도하다가 중단한 사람은요, 중단하는 그 순간 믿음을 버린 사람, 하나님에 대한, 적어도 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내려놓은 사람. 하나님이 굉장히 속상하시고 화나시는 게, 믿는 자가 불신앙으로 갈 때 가장 속상해서요. 왜냐하면 그 반대, 믿음으로 갈 때 가장 기뻐하시고, 믿음의 반대가 제일 속상하세요. 시컷 하나님께 구하다가, 아이고 내가 20년을 구했는데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네, 아이고 됐습니다, 딴 데 가서 알아볼게요. 그리고 기도를 멈추면서 처음부터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은 만도 못하고,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께 들고 갔으면 그 다음부터는요 멈추면 안 돼요. 언제까지? 해주신다. 해주십니다. 반드시 해결하세요. 저는 기도했는데 반타작도 못 건졌어요 라고 말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꼴보기 싫어요. 저는 제 인생에 그런 거 경험하지 못했어요. 99% 들어주세요. 근데 가끔 몇 개는 일부러 남겨두죠. 가나안 6부족을 남겨두사 전쟁을 연습하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도록 다 쫓아내실 수 있는 하나님, 옆구리에 조금 남겨둔 옆구리에 가시. 그래서 100%는 아니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 제 친구들, 동료 친구들,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거의 다 90몇 프로, 하도 옆에서 30%도 못 건지는 사람들 옆에 있으니까 50%가 잘하고 있는 줄 알고 이렇게 도토리 키재기 하지 마시겠죠. 끝까지 기도하면요 절대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고 하나님께 전폭적인 신뢰를 드리고,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암 환자라도, 중풍 환자라도, 뇌종양으로 누워있어도, 콤마에도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의사는 못해도, 사람은 못해도, 그 어느가 못해도 주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때 기적들이 일어나요. 주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진짜로 믿어서 그런다니까요. 한 번 찔러본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무엇을 얘기했나?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것과 뭘 테스트하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약속한 대로 해주시는가 안 해주시는가 테스트하는 것과, 그건 하나님이 하라 그러고 기뻐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을 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겁니다. 준호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템트하지 마라. 하실지 안 하실지를 그거를 시험하지 마라. 저는 주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걸 믿고, 아니 안 들어주시는 건 하나님의 마음인데, 내가 아무리 달라 해도 나에게 유익하지 않아서 안 주시는 건 하나님의 마음인데, 기도를 청원을 거절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아무리 달라 그래도 약속한 게 아니시라면 안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권리라고. 그거는 하나님의 자유인데, 하나님의 권리인데, 하실 수 있다는 것은 믿어 의심치 않는다. 저는 믿어요. 왜 믿는지 몰라. 저는 왜 제가 믿음이 강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믿음도 선물이다. 같이 믿음도 선물이다. 그것도 은사거든. 믿어지는데 어쩌란 말이야. 믿어지는데 고민해야 돼. 왜 나는 믿어질까? 세상 사람 다 안 믿어줘. 나는 믿어지는데 어떡하란 말이야. 제가 노력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야. 그냥 예수 믿고 중생한 날부터 믿어져. 예수 구원받고 딱 일어났더니 그 다음날 아침부터 성경에 나온 사실이 단 한 가지도 의심이 되는 게 없어. 무슨 아무리 이상한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 온 세상 70억 명이 그 일은 절대로 거짓말이라고 하든지 말든지, 난 중생하고 다음날부터 성경에 나오는 단 한마디도 의심이 안 가는데 어떡하라고. 믿어지니까 그대로 하시라 그랬지. 믿어지는데 어떡하라고.
그럼 여러분은요 20년 동안 해보세요. 20년 넘었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21년대. 뭐 날짜를 따지면 중요한 게 아니라 적어도 20년 동안, 또 중간에 오신 분도 막 10년, 15년 그렇게 오랫동안 저를 바라보시면서 저랑 이렇게 오래 생활하셨으면요, 요럴 때 분식집 개가 3년이면 라면도 끓인다 이런 말이 중요한 게 그게 그런 적용이 아니고, 저희 아들이 저랑 그렇게 성격이 다르거든요. 개하고 저는 물과 기름이에요. 똑같은 일을 봐도 언제나 반대로 생각해요. 근데 우리 집에서 25년 넘게 살더니요, 그냥 닮아졌어. 걔가 나하고 25년을 한 집에서 살더니 거의 비슷하게 닮아져.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도 저랑 한솥밥을 20년 넘게 드셨습니까? 조 목사한테 여러분 뭐 대단한 거 기대하지 마세요. 제가 한 가지 자신 있는 것은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 다 믿어진다. 교회적인 일이든 개인적인 일이든 가정적인 일이든 우리 쌍둥이가 어떤 모습을 보여도 내가 뱃속에 있을 때 기도할 때 걔네들 이름을 주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단 한 번도 의심이 안 돼. 그런데 나타나는 현상은 아주 어떻게 그렇게 정반대로만 나타나는지. 이제 좀 있으면 걔네들 생일입니다. 24살 생일이네. 곱하기 2, 48년이죠. 24년이니까 48년을 기다려도 요만큼도 안 변하는데, 저는 그 현상을 바라보지 않고 사태를 바라보지 않고 걔네들 뱃속에 딱 임신한 사실을 알고 이름을 달라는데 이름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얘네들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할 거다라고 하신 그 말씀만 믿어줘요. 눈에 보이는 건 하나도 안 믿어요. 매일 무슨 사고를 쳐요. 매일 무슨 말씀. 어떨 땐 들어가 보면 설탕 한 통이 다 없어져 있어요. 설탕 하나 들이마셨어. 요만한 통이 아니고 이만한, 요리할 때 쓰려고 해요. 설탕 한 봉지를 담은 통이 하나가 다 없어졌어. 꽉 차 있었는데 다음날 보면 설탕이 하나도 안 들었어. 우리가 요새는 옛날엔 데리고 나왔다가 또 데리고 나니까 좀 복잡해서 놓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는 빨리 예배 끝나면 달려가는 건데 무슨 또 사고를 치고 있을지 모르니까. 아버지의 마음이라면 정말 우라병이 치밀고 답답하고 힘들어서 아마 그냥 창자가 다 녹았을 거예요. 걱정을. 근데 성도의 마음, 신자의 마음,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당신이 주신 당신의 말씀에 대해서 당신 책임지시라고. 아버지가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시라고. 앞으로 10년이 더 걸려도 20년이 더 걸려도 제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걔네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의 인생이 사용되는 걸 제 눈으로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전혀 걱정 없이, 걔네들을요 태어났을 때 가장 사랑해 주신 분이 우리 한국의 부천에 계신 우리 김성달 집사님입니다. 하루에 4시간씩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분이 돈이 없습니까? 무슨 사업을 벌려놨습니까? 도대체 자식, 손자, 증손자까지 지금 그분이 뭐가 다 뜻 하루에 4시간을 기도했어요. 그분 4시간 기도에 2시간은 쌍둥이들 위해서요. 티모데를 위해서 1시간, 스티브를 위해서 지난 24년을 그렇게 하셨어요. 전화만 걸면 우리가 한국 가면 쌍둥이 말하냐? 그 어른 소원은 우리 쌍둥이 말하는 거 한번 보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더 좋으면 아니 아직 말 안 하는데. 그래. 지금 95살, 96살 되신 거예요. 어느 날 그분이 가시고 나면 제가 또 세월이 흘러서 80, 90대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쌍둥이가 여전히 말을 안 해도 우리 쌍둥이 좀 끔찍하죠.
그런다 할지라도 저는 그때도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시라고 하셨어요.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하시라고. 여러분 저랑 20년 넘게 살았습니다. 닮아 있어야 돼요. 닮는 게 정상, 안 닮는 게 비정상. 20년 한솥밥을 먹어 목살을 안 닮는 그게 진짜 이상해요. 자, 저희 쌍둥이에게는 온 교회가 다 아닌 피치도가 다 아는 퍼블릭 뉴스니까 제가 박춘희 집사님 집에 지금 무슨 걱정을 하시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본인도 얘기 안 하고 저도 묻지도 않아. 제가 안다고 크게 도움될 일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사정과 형편을 여기서 말할 수도 없고 최미경 집사님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지 그걸 여기서 마이크 대고 유튜브로 온 세상에 나가는데 우리 유튜브를 보는 사람은 30-40명밖에 안 되지만 서너 나라에서 봅니다. 여러 나라에서 본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저 집에 이 집에 무슨 말 못할 사정이 있는지 어떤 답답한 형편이 있는지 그거는 제가 알 필요가 없고 알지 못해요. 여러분이 들고 오시면 제가 듣죠. 아까도 오늘 만나자마자 정 집사님 아프세요? 왜 안 오세요? 아니 그거 왜 나한테 물어보냐고. 근데 또 생각해보니까 성도가 서로 걱정하는 마음 물어보시게 내가 좀 알고 있는 사정을 조금 얘기 드렸는데 그쪽에서 얘기하기 전에 목사도 안 물어봐요. 염려 없는 집이 어디 있고 문제 없는 집이 어디 있고 아픈 손가락 없는 집이 어디냐 말이에요. 우리 쌍둥이 얘기를 듣는 건 여러분이 다 아시는 얘기니까 제가 한 것뿐이에요. 뭐 피츠버가 다 알아 우리 쌍둥이 얘기를. 그래도 쟤네들이 또 지네들 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얼마나 이뻐하는지 몰라. 애들이 하는 짓이 귀엽잖아요. 싹 웃을 때는 얼마나 또 순진해. 여러분의 그 가슴 아픈 사연 어디로 들고 가세요? 그 가슴 아프고 답답한 그 심정에 있는 그 멍글지는 것을 누구한테 가서 해결하려고 하세요? 주님 앞에 들고 오셨으면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뭐예요? 낙마하지 마요. 내가 그 기도를 중단하는 순간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제가 원래는 오늘 말씀까지 내치는 겸에 가려는데 아무래도 사순절 기간에 그런 짓을 하지 않는 게 지혜로우니 다음 주에는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너희가 이 경의 말씀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주의하라 하신 말씀을 다음 주는 제가 여기 없는데 최미경 집사님 금요집에 설교하실 건데 그 다음 주에 와서 제가 베드로전서 후서 1장 19절 말씀으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최미경 집사님 설교하실 때 아멘을 제가 할 때보다 3배나 더 세게 하시고 그 샛별이 예수님입니다.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최근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말씀을 읽어보는 사람이 우리 위에 몇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분들 프라이빗 때문에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자기가 평생 처음으로 말씀하고 있는 분들 지금 어디까지 읽었습니다 이렇게 저하고 점검하는 2-3분 계십니다. 우리 중고등부 애들도 지금 말씀을 읽기 운동에 들어갔습니다. 어른들처럼 많이 못 읽거든요. 일주일에 몇 장씩 계속 읽게 해서 지금 제법 진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 읽는 그 우리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자꾸 조성되라고. 근데 이제 그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이제 가끔 한 번씩 목사님 그런데요 너무 어려워요. 네, 원래 어려운 거예요. 너무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너무 지겨워요. 재미가 없어요.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재미가 없죠. 그러나
이게 방법론이 아닙니까? 말씀을 읽을 때 목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어려워, 지겨워, 이해가 안 돼서 막 할 수 없이 그냥 종교적인 의무로 목사가 뽑으니까 읽는데 읽어도 사막을 걸어가는 것처럼 답답하고 도대체 뭐 아름다운 게 하나도 풍경이 안 보이고 끝까지 모래밖에 안 보여. 그냥 뭐 이게 뭐 어디가 길인지 동서남북이든지 가도 모래고 그냥 또 걸어가도 모래니까 도대체 뭐 여기서 뭐 이 사막에서 헤매다 죽겠네. 그렇게 성경을 답답한 마음으로 읽는 거예요. 원래 갑자기 샛별이 떠오르면 살아계신 예수님 말씀 속에서 만나면 제가 이 말씀을 결론을 맺거든요. 체험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말씀으로 만나는 게 사실은 더 좋다. 근데 어느 게 쉽다? 체험으로 만나는 게 쉬워. 어느 게 더 빠르다? 체험으로 만나는 게 더 빨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체험으로 만나는 걸 좋아하는데 말씀으로 만나는 게 신상이 이렇습니다. 왜냐면요, 체험으로 만나려면 실패나 병이나 가난이나 폭망할 만한 문제가 터져야지 체험으로 만나요. 불행한 일이 있어야 체험이 일어난다. 좋게 만나는 게 좋아요. 말씀을 읽다가 샛별이 떠오르는 게 훨씬 좋아요. 할렐루야. 근데 좀 오래 걸려요. 답답해요. 샛별이 떠오르는 그날 그 시간까지는 참 답답해요. 다음 주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항상 기도하고 낙마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의 결론이 어떻게 끝나냐면 최미경 지사님, 목사님 안 한다는데 기회의 설교를 시키네 그러고 째려보지 마시고 이 얘기를 잘 들으시라고.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강조하고 이렇게 너희들을 인커리지 했지만 인자가 다시 올 때 어떤 믿음이에요? 한 번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믿고 불의한 재판관보다 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을 믿고 기도하다가 결국은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지 않고 기도를 중단한 사람들은 많이 만날 것이지만 한 번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 것은 그것을 이루어 주셔서 믿음의 위대한 승리를 날마다 체험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서 있는 사람을 내가 과연 몇 명이나 만날 수 있겠는가? 너희 중에 대부분은 그렇게 안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도 교회 다닌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 다닌다, 대부분은 그렇게 안 한다. 맨날 하는 소리가 뻔한 그 소리예요. 예, 제가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던데요. 제가 10년 했는데 그래도 안 들어주시던데, 20년 했는데 맨날 안 들어주시던데요. 그런 사람은 부지기수로 만날 것이다. 정금과 같은 믿음. 제가 이 욥의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욥은요, 부자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거기에 동방의 최고 부자라 여기에 신경을 쓰는데요. 동방의 최고 부자인 것보다 이전에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그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온 재산과 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을 다 날아가게 해도 그 엄청난 부와 축복을 쏟아 부어주셨던 하나님을 찬양한 거고 사랑한 것처럼 그것을 다 제거해도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브라함보다 더 먼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갖다 바치라고 할 때 부활이라는 게 뭔지 생각도 안 하고 부활 그런 게 뭔지 관심도 없고 그냥 하나님은 약속하신 이 독자 이삭을 통하여 바닷가의 모래와 하늘의 별과 같은 자녀를 주실 거라고 하신 그 약속이 반드시 내가 죽여도 어떻게 하든지 그 일을 하실 거라 그래서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이 개념도 없을 때 부활의 신앙을 저절로 소유하게 된 사람이지만
여러분 그 얘기를 먼저 한 사람은 욥입니다. 욥이 아브라함보다 더 먼저 시대 사람이에요. 그게 뭐예요?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어느 날 이 육체가 썩어서 내가 이 육체 밖으로 나갔을 때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구속자, I know the Redeemer, 나의 구속자가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위대한 신앙이고, 이 사람은 선지자였습니다. 자꾸 사람들은 그가 얼마나 큰 재산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데 여기에 포커스를 두는데요. 그렇게 많은 복을 하루아침에 다 날렸을 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요 돌아버립니다. 정신이 나가면, 여러분 큰 사업이 망하면 가끔 그 사장이 돌아버립니다. 몇백억 몇천억 아니면 사람이 이렇게 확 잃어버리고요, 그냥 완전히 정신을 줄을 놔버려요. 근데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친구들을 위하여 선지자인 네가 저들을 용서해야 되려고 대신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며 너의 선지자의 기도 때문에 내가 저들을 고쳐주리라. 우리가요 기도하면 응답받아야 되는 이유는요,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잘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잖아요. 누가 봐도 저건 너무 무모하고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발견하고 약속하셨다고 믿으면 끝까지 그것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면요, 그런 기도의 응답을 계속 받은 사람은 어느 날 욥이 선지자가 된다 그랬으니까 누가 욥을 선지자로 불렀으니까 욥이 선지자의 사역을 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너의 신앙은 이미 선지자급으로 올라와 있다니까 되는지 안 되는지 네가 얘네들 위해서 기도해봐. 다 용서받아. 다 치료가. 자꾸 기도하러 다니다 보면요, 세게 기도하러 오래 다니고 맨날 쫓아와서 기도하다가 제가 철야기도 3년만 하면요 귀신 못 쫓아내는 사람 못 봤어요. 3년 철야기도 하면요, 아니 일주일에 하루 말고 일주일에 주 7일을 3년을 철야기도 하면요 다 귀신 쫓아내더라고요. 병자 다 고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7일에 한 번씩 하시니까 3, 7에 21년 하셔야 돼. 뭐 까짓 거 하지 뭐. 억울하면 일주일에 2번 오시든지. 그러지 마시고. 남편들이 싫어해요. 가정이 있으시고. 선지자급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기도가 선지자 정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 그 정도로 우리의 기도를 받으사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고침을 받는다? 나는 내 문제 때문에 왔어. 내 억울함 때문에 왔어. 내 병 때문에 왔어. 내 가정의 문제 때문에 왔는데, 날마다 그것 때문에 왔는데 그래도 계속 하나님께 찾아와서 여기서 부르짖고 주실 때까지 뒹굴어서 기어이 구한 것을 다 받으면 그 일을 계속하다 보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가 나의 기도가 선지자급의 기도로 변해 있으면, 그 선지자가 보통 사람의 기도랑 다른 게 뭐다? 네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저 사람이 죄를 짓고 말든 기도할 줄 말든 너의 기도로 저 사람을 살린다니까. 어쩌다가 선지자 되는 거예요. 나는 내 문제 때문에 자꾸 기도하러 쫓아왔는데, 내 억울한 원통함 때문에 맨날 여기 가서 무릎 꿇었는데, 어느 날 자꾸 그렇게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면 저 사람이 사는, 나의 기도로 저 사람이 고침받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나아가시겠죠. 할렐루야.